8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읽기는 제가 봉독으로 읽지만 집에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인사를 할 때 이제 그 1장 3절의 말씀처럼 인사를 많이 해요. 다른 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서신서와 비슷한 인사로 시작을 하지만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그런 특징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5절, 6절, 7절이죠. 주로 이제 칭찬하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의 강점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는 대도시이기도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회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지식이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이 말씀의 지식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풍성하게 자리 잡은 교회라는 것이죠. 아주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단순히 지식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은사가 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 방면의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또 특별한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죠. 자, 그런데 1장 9절에는 이제 인사와 이런 칭찬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그 전후서를 쓰는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경을 보는데 왜 마음이 다르지? 왜 뜻이 다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구체적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죠.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어떤 분쟁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다퉜냐면 자신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게바에게 영향을 받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각각 지도자의 특색이 있을 텐데, 이 지도자의 특색이라는 것은 다양함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건데,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이고 지도자의 가르침이 그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다양함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서 서로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바울이 말한 것이 이렇게 아주 절대적이고 또 옳고, 다른 지도자들이 말한 것은 조금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자기의 지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이 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 있잖아요. 바울의 특색이 있고 지식이 강하고 또 아주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한 바울의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베드로처럼 막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아볼로처럼 또 지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지도자의 특색들이 또 이 성도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막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한 예수님을 섬기는데 신앙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 또 성도님들의 어떤 개인의 특색에 따라 기도파가 있어요. 기도파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절대시하는 기도파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만을 너무 절대시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이제 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그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또 있어요. 기도하면 이제 다 된다. 예, 그런 이제 분류가 있고, 상대적으로 뭐 말씀 생활을 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이거는 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파가 있습니다. 말씀파는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낮게 생각하는 말씀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파가 있어요. 전도 선교파. 전도 선교만이 최고의 사역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것만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또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특색이긴 한데 그걸 절대화시키다 보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파가 이제 전도만을 절대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 모든 사역은 선교와 전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너무 자신의 어떤 그 색깔만을 절대시하다 보면 다른 것을 터부시하게 되고, 그런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색을 이렇게 특색이 있는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웠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여기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냐면 13절입니다. 자, 13절.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지도자들의 어떤 특색이나 가르침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르침이고 인간적인 특색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특색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다양함이나 특색은 그냥 그 다양함으로 얘기하지 그것을 절대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특색은 특색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특색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길 말합니까?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맞으면 절대화시키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에 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다툼과 그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침에 있는 것은 절대시 여겨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인가, 그걸 잘 구분을 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이고 그런 육체적인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은 조정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도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사도 많았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싸우고 절대시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이며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 타협과 조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